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우리나라 개신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을 타파하고 바른 쪽의 처지에서 정통 신학을 털어놓는 바른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임인 그 에클레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배달결에게 일찍이 주셨던 제일 처음으로 주신 그 성경, 한글이 없었던 때, 원래 우리 문자, 우리 소리가 있었던 때 언문으로 언해한 성경으로서 예수 성교 전서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부하면서 필요한 문사철에 대한 것과 신학 전반과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과 문명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관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뭔가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예수, 성교, 전서에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일제 초기까지도 이렇게 소리를 냈다니까요. 100년이 안 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6.25라고 하는 것과 그 전에 해방이라고 하는 것, 해방으로 남북이 짜게진 게 아주 이게 결정타예요. 일제 때도 일제 때지만, 나라가 없어진 때도 그러하지만 한술 더 떠서 이 남북으로 잘려진 게 이게 아주 우리 배달결의 뿌럭지가 없어지는데 더 결정타고, 일제 때 배교한 교회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영국계 선교사들이 저기 봉천이라고도 하고 심양, 오늘날은 뭐 그 엉터리 중공 아이들 엉터리 발음으로 세양, 뭐 거기도 좀 다른 소리도 있는데 세양, 그걸 이제 걔네 소리 하면 선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심양이에요. 심양. 그렇게 소리도 쓰임새도 다 바꿔버린 게 중국 문자예요. 중국 문자 아닌 자고한 중국 소리. 어쨌거나 그곳에서 압록강 저 위쪽, 한참 위쪽 그 어느 곳인가, 오늘날로 치면은 료녕성 아주 중심도시, 한나라로 치면 서울이죠. 거기 근방에서 최초로 이른바 교회를 똑바로 잡은 후예들이 우리나라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한, 풀이한 게 신약만 나와 있는 게 예수. 이 발음도 어떻게 그대로 이제 뒷날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그대로 예수자를 썼어요. 성교 전서. 성경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뒷날 이제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성경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 예수 성교 전서면 이것도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이렇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원래가 이런 건데 세종 때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금 외국 사람들이 이 발음을 더 똑바로, 또 한문을 쓰는 세상 모든 나라의 발음을 균일로 잡기 위해서 정통 소리체계로, 정음체계로 정리해 놓은 게 18,000자 정도를 올려놓은 동국, 정운의 동국. 우리나라를 동에다 국자를 썼어요. 정운. 올바른 소리 읽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 그 진서, 우리 문자에 대해서. 뭐 한문이라든가 한자란 말이 원래 우리가 쓰지를 않고 있어요. 최초의 그 록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문이라고도 하죠. 녹자 빼고 사슴 녹자, 자관 사슴을 놓고 형상화시킨 이 문, 록도문이 뭐 금문이 뭐 무슨 쭉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한쪽으로 언문이 됐고, 언문이 또 한문이 나온 거예요. 뒷날 명칭을 한문이지, 이거 쓰질 않았어요. 언문. 요거 사이에 그냥 또 통상 진서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진서.
이런 우리 언어 변천사, 이것을 알지 않고는 성경 번역은 제 아무리 어떻게 했다고 해도 완전히 단절된 문사철관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한글이 탄생된 배경에서 세계의 흐름, 그 다음 앞잡이를 썼던 일제 우리 식민지, 그 뒤에 있었던 선교사를 통한 그 영미 중심한 서양 세력, 거기에 이제 타락한 배교한 서구 그 교회가 저 카톨릭이랑 짬뽕한 개신교주의자들이 선교라는 이름을 걸고 펼치다가 만들어낸 게 예수 선교 전서가 한 개 있고, 이게 1882년부터 했죠. 그래서 1887년에 나온 거. 그다음 이거랑 별도로 그 뒤에 연이어서 한 게 1911년 쪽 미국, 영국. 이거는 영국 냄새가 나고 이거는 미국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것도 아주 묘한 거. 이때 나온 게 성경, 한글 성경 전서예요. 한글. 예. 한글 성경 전서. 요걸 이제 줄여서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1938년 일제가 완전히 한국을 제압한 뒤에 나온 게, 요걸 손대서 나온 게 개역이에요. 이제 일제가 출발한 걸 조선학회라는 이름을 남겨주고, 이렇게 딱 했어요. 뒷날로게 이제 한글학회가 되는 거예요. 일제가 물러갔는데 조선어학회였어요. 어떻게 조선어학회가 무엇을 근거로 한글학회가 됐는지는 없어요. 그냥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어라는 낱말과 한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말 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일제 말투고, 그 틀은 서양 글 틀에다가 일본 소리틀을 엮어서 만든 게 한글. 바로 그 성경이 지금 팔리고 있는 한글 성경들 중에 개역을 손본 개정판이다 하는 것이 벌써 한 20년 넘습니까? 20년 다 됩니까? 세월이 참 그렇게 빨라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서 우리 문자 역사를 알지 않고는 국물도 없다. 이게 나온 때가 언제? 예수 강셰 1887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강셰, 강은 내려오는 거죠. 세상에 내려오신 거. 자, 다시 한번 여기 이름을 예수 선교 전서 광셔. 이거는 이제 청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동이족 같은 혈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코미디가 대단하니 뭐 병자호란 1636년 그러면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그 뒤에 또 어쩌어쩌 해서 청일전쟁 1895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청나라랑 일제가 우리나라 복판에서 싸웠대더라.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소설로 각색된 세계주의자들이 버무린 일들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소수가 알고 있는 바죠. 그때 아무튼 청나라 거의 막바지 임금이죠. 1875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908년. 청나라 거의 막바지에, 청나라가 1912년에 강탈당하잖아요. 비참하게. 근데 여기 13년이니까 여기 13년. 근데 이제 첫 해는 그냥 또 이제 짬뽕으로 들어가니까 더 88년이 되는데 여기 87년이니까. 그래서 광서 13년째다. 어디서? 경성이라고 하는 문광. 벌써 말 자체가 일자 한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셔원, 활판. 바로 이게 심양. 좀 더 큰 범위 이름을 봉천이라고도 하죠. 봉천. 근데 자꾸 이게 막 바뀌었어요. 1600년대 이후, 그러니까 명이 이제 쇠약해서 이제 사라지는 그 뒤에 청이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펼친 얘기예요. 청이 그러니까 한 300년 있었나요? 안 되나? 봉천 심양 1호
이곳이 어딘가 할 때 우리 이제 중원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는 어떤 중국 오늘날 그 무슨 중공을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줄여서 처음엔 중공이라고 했는데 중공이랑 수교한데 스리슬쩍 중국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중국몽이 한국에 아주 한쪽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미국과 일본에 또는 소련에 또 이렇게 선을 댄 자들도 있지만 중공이 그래서 걔네들은 중국을 거의 뭐 그냥 아주 신성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참 한심한 사대주의들이죠. 식민주의, 실증주의라고 하는 서양 거짓 역사관으로 이렇게 대충 짜놓은 걸 우리가 일단 참고해 보는 거죠. 하나라는 이건 그냥 중국사에 없는 건데 우리 걸 갖다 이겨먹으려고 상상의 나라예요. 우린 BC 7197년에 태고라고 하는 그렇죠? 아주 고대 나라 중에 아주 고대. 그 다음에 3897년에 상고. 다 이거 고대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단군들이 통치한 고대 국가. 이걸 고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의 뜻이 나라라는 뜻인데 예에 붙어 있던 나라 고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그럼 이 세 나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태고인 그 나라, 그 다음에 상고에 해당하는 나라. 이게 보통 이제 배달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인 천자가 이제 하늘 열고 땅으로 개천했다고 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달력에서 10월 3일 개천절 이때를 말하는 거.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가 5992년이에요. 우리나라 그 역사가 즉 문자로 기록된 역사. 요건 이제 세상말로 역사 이전 시대 선사 역사보다 앞선 때라면 이때는 정식 문자가 없진 않았을지라도 이제 그때는 유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는 신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을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다 쓰는 말이 이게 우린 7197년으로 봐요. 기록에 어떤 애들이 뭐 이 기록이 뭐 환단곡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 상상의 날개로 승자의 기록으로 100% 조작들이 돼 있어요. 근현대사까지도 지들 멋대로 하는데 옛날 역사에 누가 봤어요? 책임감도 없이. BC 2333년부터 238년까지로 크게 보면은 2000년 동안 있었던 게 고조선이에요. 47명의 단군이 했다고요. 단군이 신이 아니에요. 통치하는 군왕, 제사권도 다 행사했던 것 다 BC예요. BC. 근데 하나라 이게 중공의 조상 즉 한족. 중공보다 한족이죠. 한족은 서부에서 서방에서 이쪽으로 온 아이들을 한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또 많은 얘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BC 2070년이면 단군이 한때보다 이거 완전히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BC 한 470년부터 한 450년 그러니까 마지막 단군이 그냥 산으로 가버렸어요. 외세 침투도 있고 내부돼 가지고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산으로 가버렸다고요. 요걸 계승한 것이 부여라는 나라예요. 부여. 이게 우리나라 정통이에요. 부여가 한 250년, 230년 했습니까? 아무튼 그거 뒤에 이제 벌어지는 게 어떤 나중에 신라라고 이제 국호를 바꾸지만 마한 진안 또는 진국 내지 신국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역사가 여기 전개되는 거예요. 부여 이후에.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조작된 역사에 신라는 BC 57년이다. 고구려는 BC 37년이다. 백제는 18년이다. 이걸 하려면
삼국이라고 하는 때에 대한 것보다 삼한, 삼한을 이해해야 돼. 이거 공부하려면 삼국 사기, 삼국 유사를 거기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오는 건 최초 원본도 없고 다 그냥 편집 각색된 그러한 장난들을 많이 놓고 축소 조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삼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그 외에 여타 많은 고대 문서들이 있었는데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지금도 이런 얘기를 강단을 쥐어틀고 있는 사대주의, 식민 실증주의, 역사에 물든 그런 자들이 그런 걸 다 거짓말이라고 뻥이라고 막 우리 자라나는 색상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으니 나라꼴 정도가 아니고 교회꼴이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성경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역사가 엉망진창인지 모르는데 그 성경 진리의 역사는 또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오직성경 다 좋은데 저도 오직성경으로 누구보다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떤 조작이 들어왔는 거. 왜 서구로부터 성경을 받았고 복음이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두들겨 부셔서 옳은 거는 받고 틀린 거는 박살내서 없애버리고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문자예요. 문자. 우리 문자, 딴 나라 문자, 성경 문자. 그걸 공부하려니까 어떤 역사를 흘러왔나 하는 그 방면, 또 그 문명, 역사의 무대 가운데 어떤 것들을 벌어진 것을 특별계시로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어떻게 개개승승하는 가운데 결의말로 그것을 번역도 하고 풀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는가. 그러니까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 우리 동양이라고 그 말 개념 구분도 근대에 생긴 거예요. 서양, 동양이란 말이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지금 뭐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저마다 그냥 뭐 한국엔 다 그냥 역사에 대해서도 도사들 천지고 사상 문명사에 대해서도 도사들 천지는 그냥 명함도 내밀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여기 상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은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조선 뒤에 이제 발생한 나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주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갈라져 나간 것보다 서쪽에서 온 아이들 주축으로 된 거죠. 그래서 서주 동주라고 한다고 하고, 이거 뒤에 770년부터 200년대까지 550년 동안 있었던 춘추시대, 전국시대에 대한, 이때 뭐 우리가 아는 뭐 공자월, 맹자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선 시대 것을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진나라,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족속의 나라예요. 진나라 얼마나 많이 욕합니까? 분석행위 됐고 어쩌고저쩌고. 이 진나라. 그 다음 한나라가 아주 여기 문제예요. 상상의 나라 한나라. 사마천이가 자기식으로 이제 뭐 고대사에 대한 것을 쓰면서 뭐 바른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한나라 즈음에 대한 그 때에 대해서 명나라 때니까 이 한나라도 다 이게 그 중원에 우리 배달결의를 내쫓은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죠. 초한지라고 하는 책, 이거 이제 소설책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때가 바로 이게 한나라 때 요때 무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재밌습니다. 초한지를 보고 그 다음 삼국지를 봐야 순서가 맞겠죠. 그 다음 위진, 남북조로 갈라지신 시대가 또 한 350년 지나죠. 이때 나온 게 바로 삼국시대예요. 이 삼국지를 무대로 뒷날 이제 1330년에 나왔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삼국지예요. 이거 우리 보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수나라, 고구려를 몇 차례 공격했다가 망한 나라죠. 이걸 이어받은 게 요 연대를 중시하세요. 600년에서 900년까지 있었던 여기 이른바 당나라. 당나라. 이때 무대로 쓴 책이 서유기. 1590년쯤에 나왔다고 하죠. 예. 당나라.
최천이가 이제 뭐 당나라에 가가지고 높은 벼슬 했다. 뭐 당나라 때 어떤 그 고구려 유민이라고 할까? 고선지 장군이 뭐 어떻게 저 서방을 그 파미르 공원입니까? 어디 그거를 넘어서가지고 큰 공원에 지었지만 나중에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차명을 당했다는 아주 그 알록산난과도 관련되고 다 그런 역사 해석이 전부 다 조작으로 주인은 다 빼버리고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대 10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900년부터 960년 잠깐 요걸 지난 뒤에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쪽 당나라랑 송나라 이거 다 저쪽 한족을 이루고 있는 그렇죠. 서방에서 온 그 손님 족속이라고 하는 이른바 짝퉁 유태인의 아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쪽수가 얼마 안 되는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반란쟁이들과 합세 가지고 형성된 나라가 이게 송나라예요. 송나라. 북송 낭송하는데 이게 960년에서 1279년이라고 하는 이때가 나온 게 이때를 해서 쓴 게 수호지무대. 우리 알잖아요. 삼국지는 뭐 3명 중심으로 뭐 조져 나오는데 여기는 108명. 그래서 이게 뭐 불교 냄새가 나는지 아무튼 이런 흥미있는 게 1573년에 나온 거예요. 다 이게 명나라가 아주 어떻게 하든지 세뇌시켜서 자기네들 뭔가 해보려고 한 그 수준의 그러한 소설들이죠. 예, 우리 결에 속한 동이족의 나라가 바로 이게 원나라예요. 1271년입니다. 고려가 918년에서 1392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가 부여를 계승했어요. 부여가 238년쯤에 이제 망했다고 할 때, 그러니까 고구려 계통으로 나온 건 발해도 있는데 아무튼 이쪽 계통도 참조하고 부여가 이때 망하고 이걸 계승한 것이 뒷날 이름으로 신라예요. 뭐 서라벌이라고 또 뭐 진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해가지고 918년 경순왕이 이제 태조 왕건이한테 나라를 바칠 때까지 이게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7년이라고 할 때 AD니까 이게 근 천년이 가까운데 그럼 여기 공백은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부여 이후 신라가 BC 57년이라고 할 때 약 한 180년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얼마 안 됐다. 삼국시대가 얼마 안 됐다고 세상 주먹 센 아이들이 짱깨랑 쪽발이 같은 애들을 또한 내부 반란자들을 통해서 망한데 역사책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지난 거 우리가 누가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큰 흐름으로 역사는 승자가 조작한다. 특히 근현대사를 중심해서 그 시각으로 고대사를 편집했다.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아셔야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떻게 됐단 말인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화두, 이슈. 그걸 우리가 하고, 자. 근데 1392년에, 그러니까 원나라가 없어진 지 한 20여 년 뒤에, 그렇죠. 나온 게 이른바 리씨 조선 아닙니까? 고구려를 아주 넘어뜨린 거, 군바리들 몇 마리들이 이제 한 짓이 리씨 조선. 그건 우리 정통성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쪽 아주 태고 시대부터 오던 것이 통일신라 거쳐 고려 거쳐 1392년이요. 그 지금까지 630년 동안 헤매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결의 뿌리를 갖다 다 없애버리는 거. 그런 중에 1443년부터 46년의 어떤 이 기록을 통해서 세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한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문자가 주도하는 시대에 이렇게 발음을 해라 해서 정한 게 소리내는 체계인 정음체계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앞에다 뭐 붙여서 훈민정음 했는데 훈민이라는 뜻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무튼 그 전에 바로 송나라가 사라졌어요. 그 고려의 품 안에 있다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 원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원나라는 100년 남짓밖에 못했어요. 바로 그 전에 있던 것이 바로 이게 몽골리안 칭기스칸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걸 넘어뜨린 게 명나라예요. 명나라도 한 200년, 그렇죠? 280년 정도. 고려보다 20여 년 먼저 했다가 수백 년 전에 사라진 게 명나라고, 우리 개통나라가 바로 청나라예요. 우리 개통나라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원수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도 잘 하셔야 돼요. 원나라. 그 전에 이걸 뭐, 요거 전에는 뭐 금나라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당나라는 요거 참 아이노코 같은 나라예요. 송도 아니죠. 명도 아니죠. 예? 여기. 주나라가 우리랑 전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다, 고조선과 부여가 전개되고 있었고, 여기까지가 한 나라가 이게 아주 공상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역사를 조작해서 끌어올리는 게 바로 한 나라라고 하는 거. 한 나라에서 한자 만든, 한문 만든 전례가 없습니다. 한문은 더 최소 BC 16세기 이전까지 올라가는 게 한문 역사예요. 한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예요.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우리 고대사를 전제라고. 왜냐하면 고대사부터 우리 문자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 때 정음이라고 한 말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그 앞에 한문이 있고 언문이 있고 도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역사 기록에 있는 것들을 알고 지금 쓰는 한글은 전혀 다른 계열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누군가 또 던진 거예요. 나라 없는 때, 식민지 때 몇몇 앞잡이들이 일제랑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문자를 속여버렸어요. 문자를 속이니까 역사도 속여야 되고 우리 사상 문명도 조작한 게 35년 동안 벌인 짓들이란 말이에요. 해방은 됐지만 또 역시 이제 미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자신의 처지를 매트릭스에 갇혀서 알 수 없는 사이에 종교로다가, 예? 개신교가 19세기, 그쵸? 초부터 해서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성경이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배교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과 신약 안에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세계사 가운데 누가 정통인지 누가 이단인지 계속 되어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6세기 전반부에 아주 달아올랐던 이른바 일본말로 종교개혁이라는 말, 그 우리 한문 갖다 걔네들이 엉터리 한자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무튼 16세기 전반부에 바른 교회가 뭐냐를 바른 성경 해석으로, 성경 해석 어떻게 됐느냐, 그게 쯔빙글리 깔뱅 같은 사람들을 위시해서 그 앞에 이제 루터, 이게 이제 된 건데, 이게 제대로 계승되도록 거짓 무리들이, 카톨릭인 무리들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냅두잖아요. 영미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500년 가까이 완전히 짓이겨지고 있어요. 심각해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이 믿는다, 교회다, 뭐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에 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보느냐, 정음으로 보느냐, 한글로 보면 어떻게 되고 정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돌아가고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 그랬을 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되는 거예요. 문자, 기록으로, 자료로. 근본의 문제예요, 그게. 근데 한글은 식민지 언어이기 때문에 줏대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망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직 유일한 그래도 가능성은 아직 우리나라 사투리가 있고 우리 언어체계, 정음체계를 그 서구가 500년 동안 짓이기려고 했는데 600년 동안 짓이기려고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시면서 우리 맑을 우리 5천년 넘는 문명사를 어떻게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로 이렇게 한번 쓰시려고 하시나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지금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여기 복건성 바다 건너 타이완이라고 하는 대만 그 다음 여기 이제 쪽발의 나라 요거는 이제 북한 요건 남한 그 다음 여기 우리나라 뭐 블라디보스토크 뭐 또 이쪽 뭐 살인해가지고 이런 거 요게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인도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지중해 성경의 대해라고 나와요. 요거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 뭐 흑해 카스피해 아랄 여기가 바로 이제 바이칼 여기 이제 큰 이제 뭐 산맥 우랄 알타이 히말라야가 여기 있는 거네. 발밀공원 여기 두만강 압록강이라고 하잖아요. 두만강 압록강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근현대사 보면 거기 정치적인 게 있고 우리나라가 없어진데 완전히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아놨는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그 하가 흐르잖아요. 황하 이렇게 황하 그다음에 여기 장강 그렇죠? 예, 황하 강 하는 황하를 가르치고 강은 장강증 양쯔강 이게 우리 최소한도 고조선 영역만 좁게 따져도 이런 영역이 바로 이게 청나라 당시 우리 리씨 조선은 고려라고 하는 장엄한 영역의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떼어먹고 나머지를 명나라가 서방 세력 개가족이랑 짝짝꿍한 그 송나라를 계승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아까 송나라가 이쪽이에요. 예?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송나라 때 이미 짝퉁 유대인이 유대주의자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이쪽으로도 이제 들어온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송나라 진 이거 하나이가 누굽니까? 추씨입니까? 누굽니까? 뒷날 이제 주씨 어떤 이제 그 대가를 주자라고 하잖아요. 뭐 주도네가 됐는지 뭐 정치적으로는 주원장이 됐든지 이런 애들이 나온 걸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잖아요. 주자학. 리시조선에 들어올 땐 뭐 성리학이라는 이 이름으로 됐고 이게 무슨 어떤 종교 내지 제2의 형식으로도 유교다 이런 말로 쓴 이게 이렇게 계통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주자 가래다 주자 싶은데 이건 구약 성경과 같은 틀로 한 거예요. 주자 가래 어떤 집안의 예법 주자 싶은 꼭 십계명 닮은 이게 다 짝퉁 유대주의자들 엉터리 가짜 유태인들이 침투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당나라 때도 이미 어떤 사람 말로 네스토리안 계통의 신교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냐고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경교. 그렇게 볼 때 참 우리가 다시금 원점에서 잘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성경도 근본 원어 문자를 탐구해야 되는데 그 탐구할 결의 문자, 우리 같은 경우는 정음이라고 하는 것, 언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지 않고는 해석하고 딴 나라 신학이 펼쳐져 가지고 성경을 먼저 풀었다는 것을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기준이 없게 돼요. 우리 게 없으면은, 줏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지도, 이런 세계 지도가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고 그 명칭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걸 대전제하고, 그다음 우리 이른바 동양 쪽이라 하는 것만 잘라놓고 볼 때 동양이라고 하는 건 더 어떻게 혹세무민 더 조작을 했는가. 그 중에 또 우리 쪽발이들이 반도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거 반도라는 말을 쓰는 한 좀 쪽발이 그 어떤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 이쪽 중국 전체랑 이쪽 뭐 일본, 대만, 뭐 여기 오키나와까지 해서 저쪽 뭐 시베리아, 몽골까지, 이게 그다음 이쪽 동아시아, 이 전체 스케일을 놓고 우리 옛 문헌들, 예? 리시 조선 때 문헌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거의 다 아주 사라지고 없지만 있는 쪼가리, 각색된 쪼가리만 보더라도 말이죠. 아까 말한 삼국사기, 삼국유사부터 해서 고려사 저료, 예? 그다음 리조실록, 이런 거 정말 방대한 문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조작이 돼 있어요. 원본은 거의 없고. 그럴지라도 이거 놓고 우리 언어의 뿌럭지를 점점 은혜로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면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역사 문제예요. 역사 문제의 그 지도 조작. 역사도 막 자기네 승리자 맘대로 하듯이 이 지도 문제도, 민족 문제도 완전히 근대에 이렇게 다 새롭게 판을 짠 거예요. 그게 전 1920년쯤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재편된 것으로 각 나라에 다 교육시키는 게 지금 100년 됐어요. 100년 동안 완전히 그 전에 기록이 다 사실로 가리키지만 다 조작이 돼 있다니까요. 교회사는 마찬가지죠. 세계사가 이때 만들었는데 교회사인들 그냥 두겠냐고, 무슨 얼어 죽을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용어 자체가 짱깨를 거친 일본 언어 아닙니까? 다 일본 한자를 일본 언어 글자인 한글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신학에서도 공부한다고 방방 뜨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러니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니 성경 문제를 1887년가량 개혁을 개정한 1938년 더욱 한글로 된 거예요. 대략 몇 년에 한 50년 안팎된 이러한 시차를 두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이제 저마다 일단 살펴야 돼요. 이것을 공부하려면 이것은 정음에 가까운 성경이지만, 정음에 가까운 언어 성경이지만, 이거는 한글로 된 일본 소리 성경이에요. 이건 우리말로 언해한 것이고, 이건 일본 소리로 언해한 거예요. 일본 글자인 한글로다가. 심각한 문제,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독교에는 한 명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한 사람들이 한글 하면서 뭔가 쉬운 말 성경하죠. 하지만 근본 뿌럭지를 모르고 우리 근본 문사철, 이른바 배달결이랑 배달학, 배달 문명사에 대한 안목이 없고, 있다고 해도 서양 문명사의 그 변질된 노예 식민지 문명사로 전락시켜서 줏대가 없는 거예요. 세계 무슨 뭐 학술에 일락한다, 유엔 무슨,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발언권 내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신학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제1장에
이렇게 소리를 내고 거의 이것에 유사하게 발음했다. 이런 지금 대자 같은 거는 요걸 갖다 요거 알자예요, 알자. 요거 알의 알자. 이거 발음하면 이제 어떤 아자냐면 입 안에서 조금 낮게 약하게 좀 빨리 해서 그러니까 귀에 듣는 주파수가 차이 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게요. 요거 좀 아에 가까운 소리.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 이자 앞에서 이걸 대자로 통상 발음해요. 대. 왜? 모음이 두 개가 있어서 이중 모음이 아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렇게 요게 아자고 요게 이렇게 하니까 에요. 에. 입술을 옆으로 벌리고 조금 닫고 안쪽에서 나는 에. 이런 애자는 그냥 조금 앞쪽에 약간 높게 그냥 입술을 옆으로 벌리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구분만 해도 아주 커요. 그래서 맞대 복음. 그러니까 이게 시옷이라고 하는 이거 받침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은 더 한글은 일본 글자식 돼 있잖아요. 마태 마태 태 여긴 맞대 복음은 그냥 이렇게 써 있네요. 맞대 복음. 이 복음도 이거 일본 한자인데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원문의 확인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보는 예수 형교 전서 이게 영인본인데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대 복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1장. 이 복음자는 저 한족 장깨를 거쳐서 쪽발에 나온 한자죠.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한문. 이게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그렇죠? 이건 마트 네오스. 마트. 우리 한번 헬라어 성경에서 마트 다이오스. 헬라 말로 마트 다이오스. 마트 다이오스. 뒤에 오스에 이제 헬라 말에 마트 다이. 요거 아이자가 이게 세상 애들은 이 모음이 몇 개 안 되니까 아, 에, 이, 오, 우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복모음이다 해서 이거 하나하나 발음하는 것으로 잘못 발음하죠. 이거 모음이 없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알파랑 이오타 두 개인데 두 발음으로 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발음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선 어떤 나라에선 그냥 여러 가지로 발음들 하는데 하나 소리를 내야 돼. 하나. 그래서 되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헬라말식으로 하려면 마트 대 이게 T예요. 근데 걔는 의자가 없으니까 마트 네 이게 뜨가 아니에요. 네 마트 네 마트 네 그러니까 이거 T자로 하지 않고 시오자로 통일했고 네예요. 네 태가 틀렸으니까 네 이게 아주 더 정확한 거예요. 훈민정음에 정확한 게 맞대라는 소리 담긴 요 표기고 마태는 완전히 일본 글자, 일본 소리식으로 한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문자, 주대일은 가짜 문자로 된 게 한글 개혁성경이라 이거예요.
1887년은 영국의 존 러스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정말 특수한 사명 가운데 했는데 맞대라고 쓰면 근데 복음자를 넣은 건 좀 요거에 좀 맛이 저쪽 그러니까 한문 성경 그걸 좀 많이 참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요 마태복음 요건 중국 것도 이제 본땄지만 일본 소리로 복음해요. 일본 소리로.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옛날 성경 자체 벌써 이게 우리나라 순수가 없어요. 그냥 짬빵으로 돼 있고 우리가 주도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이 예수 선교 전서라는 그 존 로스가 본 그 헬라어 성경이랑 뒤에 1911년판 거쳐서 1938년판의 원문 성경은 더 로스가 본 것도 그렇지만 이건 더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신신학 가톨릭주의로 된 그런 것으로 쓴 거예요. 개신교라면서 장로교라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자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 이건 일제 한글이고 디에라고 디에. 아니 왜 디귿이 지읒으로 왜 바뀌는가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소리에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들 멋대로 바꿔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딴 나라 사람이 발음이 안 된다. 딴 나라 사람이 우리의 식민지 총독이고 학문을 총괄한다 할 때 자기네 소리를 바꾸라고 한 거. 이게 어떤 법칙을 붙여가지고 그냥 국외음화가 됐든지 뭐 두음법칙이 됐든지 활음조가 됐든지 지들 멋대로 막 그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 올시다. 계속 우리를 노예시키고 원뿔에서 못 돌아오게 하고 더 매트릭스 늪으로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성경까지라도 성경을 빙자해서까지라도 1장 앞으로 장이라고 장 그래서 장 저는 이제 복음을 새뜸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새뜸 새로운 뜸이란 말이죠. 좋은 소식 좋은 알림 유앙겔리온이 헬렌말의 유앙겔리온 이건 헬렌말로 쓴 거니까 헬렌말 그거밖에 없으니까 딴 거를 쓸 수 없으니까 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서 그거를 쓰면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자름 새맺기 새 언약의 특별 계시를 쓴 거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아무튼 지금 그런 자세한 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시간이 갔지만 1절 정도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요것에 대한 발음. 이게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런 표기할 글자가 없어요.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잖아요. 조금 하면 의. 잘 안 되면 이자보단 의라고 하세요. 저기 이제 호남방언의 의자로 많이 하는데 그 아주 우리 뿌리에 대한 소리 흔적이에요. 의자란 입모양의 이를 내면 돼요. 두 음절로 하면 우리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한글 소리지. 배달결해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내면. 나는 그래도 배달결해다 말하면 소리를 교정하시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예. 이게 다 지금 헬란말에 있는 걸 쓰고 또 이걸 번역에 참여한 그 영국 소리예요. 영국 문법. 네, 그 당시 있는 그 아직 이때는 1887년은 완전히 일제가 오기 전이죠. 1910년에 망가졌고 1905년. 근데 벌써 1866년, 1871년에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뭐예요? 몇 년도에 그다음 그 운양호 사건 그 쪽발이 이게 외세가 또 들어와서 뭐 부산포를 열어라 원산을 열어라 어쩌고 그 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일본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후예 예수 키리스토 여긴 너무나
중요하면서 이게 짬뽕 말이고 또 의자인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 소리라고요. 이거. 짱깨는 적자를 많이 썼고 그렇죠. 또 전 적자가 일본 소리도 뭐 육신적 뭐 무슨 적 이거 다 일본 중국 그러니까 일본 한자가 중국 소리에 아주 철저히 지배당하는 바가 있어요. 의자 이런 건 정말 피해야 돼요. 안 써야 된다고요. 안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족보 란 하나 이제 이렇게 붙인 건데 키리스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키리스토. 근데 한글 성경은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국어학을 한 신자가 됐든지 칼빈주의 좋아하는 신학학자가 됐든지 키리스토는 뭐고 그리스도는 뭔가 이걸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약엔 어떻게 돼 있냐? 신약엔 어떻게 돼 있냐? 독일 말로는 라틴 말로는 프랑스 말로는 영어로는 이걸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중공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썼는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맞는가? 우리 문자 발달사 우리 문자 변환사를 철저히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대 서방 언어학은 어떻게 됐는가? 국제 음성 기호는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변천해 오고 있는가? 라틴 즉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존속을 한 나라인가? 성경 구약 원어 문자, 신약 원어 문자를 라틴 문자로 또는 교리 문자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리했는가?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전 그렇게 한 신학자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면서 이게 서양 엉터리 종교 아니냐? 사람이 만든 종교에 다 우리가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각세간 소설 수준의 상식이야. 종교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강자가 들씌어서 그냥 그거 믿으면 기회도 생기니까 그런 종교 문서냐. 별별 험악한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수도 원래는 이게 야소라고 하는 그 한자예요. 그게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원문을 알아야 돼. 일본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기국에 하는 거 쉬운 게 되는 문자고 표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키리스토. 벌써 여기서도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번역에 대한 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존 로스가 했는데도. 그러니까 중국 소리, 일본 소리. 예? 카톨릭에서 바울을 바오로라고 하잖아. 요 오자 들어가는 거 오자.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리, 스, 도, 오자는 이게 어떤 건가 이게? 에? 우린 또 이걸 바울 그러잖아요. 바울. 이런 음역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이건 사람 이름이건 장소 이름이건 나라 이런 이른바 고유명사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원음 소리주의로 기록해야 합니다. 한문은 우리 한문으로 지금 몇몇 나라가 아직 현존 한문 쓰고 또 고대문서 좀 더 많은 문자에 한문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발음을 하라는 거야. 세종 당시 그만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아주 세종 때로부터 적어도 한 3000년 전쯤에 나온 게 가림토 정음이에요. 정음. 그대로 역사가 전개해 왔는데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에 들어와서 더 진리겼고 일제 식민지 때 완전히 뿌리를 상실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표기가 지금 쓰는 한글은 우리 배달결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대한 의식,
같은 결의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남북으로 잘라진 게 결정타고 일단.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문제의식을 고치시키느라고 첫 시간 예수 선교 전설을 역사와 지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랑 고대사에서 문자가 어떻게 되어져 왔나는 일반 은총에 속한 문사철에 대한 핵심으로 문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성경 번역 1887년 예수 선교 전설랑 1938년 이후 나온 한글 개혁성경 중심으로 대표해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얼마나 무섭게 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해도 존 로스랑 이거 개혁을 했던 언더우드 게일은 완전히 신앙 자체도 차이가 나고 세상 처지에서도 아주 잘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무식한 자들이 더 점점 뒤를 잇고 있다 하는 것을 보증하고, 우리 말글이 없고 나라가 망가진 채로 지금까지 흘러 떠내려오니 이건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옛날 책 그냥 무슨 이상한 글자로 돼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풀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조금 말씀드렸는데,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헤아리려면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고맙습니다.